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솔로몬이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됐나?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그 왕위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이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하면 너무 저도 옛날에는 일천번제 하고 이랬었거든요. 우리 왜 새벽 기도 가면서 일천번제 하고 이러잖아요. 일천번제를 다 끝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게 이제 굉장한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또 따라가야 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일천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걸로 생각을 하면 천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숫자예요. 말하자면 아주 우리가 달 수 없는 최대한의 충만, 그게 천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뭡니까?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유일하게 나누지를 않아요. 제물을. 화목제나 이런 거는 사람에게도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몫을 갖는 게 없어요. 번제는. 근데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 이런 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해서 이제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제 왕상 4장 29절의 말씀,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에 누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시바 여왕도 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어서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받으려고, 그리고 그게 진짠가 하고 확인하려고 왔잖아요. 이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온갖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사람이 의식하는 게 있고 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넣어져 있는 그 많은 것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경,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무겁지? 이렇게 뭐가 총명하게 이렇게 되진 않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원인들이 있다고요. 그게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잡힌 것도 있고 뭔가 내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 번제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넓은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어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여력과 그릇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아내를 많이 드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내가 따라가는 뭔가가 있는 거야. 내 안에 갖추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거 700 플러스 300은 1000이잖아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그것도 강하게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이 죄를 짓는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보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눈으로 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은 어떻게 보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에 어떤 거를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것만큼 또 안에 빈 그거에 또 이 탐욕으로 들어온 것들도 그 못지않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 너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생활에 돌아오면은
뭔가 또 실패한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용하실까요? 그냥 아담과 하와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너무 좋았을 거야. 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왜 실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막 잘해주고 그 사람한테 막 베풀고 막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랑은 진리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사랑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강요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 만드신 피조물에게 강요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한 인간의 본질이 타락한 그 본질, 그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줘요. 실패를 통해서. 나는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오늘 저녁에 또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영광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이게 문제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막 고치려고 그러고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교만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본성 안에 교만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면 막 신나는 거야. 내가 좀 잘하면 내가 해서 그런 것 같고 막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내가 실패했을 때 깨닫는 거거든요. 딱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다 실패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완전 쭈그러지잖아요. 완전히 그냥 의기소침 해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처럼 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로 사실은 들어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나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아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난 이전의 삶과 고난 이후의 삶이 많이 다르죠. 고난 이전, 고난이 또 너무 깊어지면,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게 그 슬럼프가 너무 길어가지고 또 나오기 힘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섰다는, 내가 나를 인정해야지 만족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형편이 없어. 너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말하자면.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못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알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나로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돼야지, 그 안에 들어가야지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지혜로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보면서 좌절하지만 사실 그 실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겸손하게 가느냐, 거기서도 교만해서 끝까지 나를 바라보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 저 사람은 좀 안타깝다. 조금만 더 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면 좋겠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좀 일어서야 되는데 자꾸 왜 주저앉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주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열려야지만 그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게 지식적인 정보와 이걸 많이 외워가지고 내가 막 얘기하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으로 계시로 임해져서 나를 보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어떤 의지로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와야지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임해, 그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임할 장소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줄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겸손하게 가는 자냐, 그것을 거부하면서 딴 길로 자꾸 가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잡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잡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아무리 좋은 상담자가 와도 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을 간구하면서 그 빛을 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빛을 보려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외워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에게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에 경험된 것이 나갔을 때 그 심령을 터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하시는 거고 그 어떤 말이나 그런 걸로 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갈 때 영이 나가서 그 사람을 터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원칙, 규칙, 어떤 그 방법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막 은사로 사역을 하고 막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때뿐이야. 또 자기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얘기지만 그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미국 조종사가 그 이란 땅에 떨어져 가지고 48시간인가 어디 동굴 벽 사이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나중에 구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 자기네 편에다가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신호는 이란도 감청을 하고 미국도 감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사인이 뭐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이거 우리를 유인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괜히 들어갔다가 우리 다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원래 강한 기독교 신앙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많은 군대와 그 병력과 그 뭐 수송기 뭐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들어가서 하려니까 엄청난 작전이잖아요. 그 사람은 구출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틀 동안 거기 숨어 있는 그 사람 심정이 어땠겠냐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엄청난 기대, 엄청난 어떤 은사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구출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믿고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구출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사망의 깊은 곳에서 건진받은 생명이 된 거예요. 그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지금 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거 하나를 딱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아니면 내가 정말 깊은 수월에 빠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고 나갈 때 처음에는 쑥 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천천히 하면서 꼬리까지 다 빠져야지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길 때 이런 인내가 사실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거 내가 너무나 해결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승리한 자는 그거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기신 거거든요. 부활로 이기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 문제에 대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내 온 존재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하고 내 속사람의 온 존재로 나의 존재, 나의 실존 그 존재 자체, 나의 영혼 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온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사실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번제예요. 그 온전한 번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건데 문제 안에서 사실은 헤매이고 있거든.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커. 너무 커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절망이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조종사가 바위 틈에 숨어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 주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내가 이걸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번제, 내 안에 1000개의 우상이 있는 그것이 뽑아지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하니까 나도 좀 찔리는데 우리 목사님은 겉모습을 봐서는 절대로 종교적인 그게 없어요. 뭐 기도를 많이 하나 뭐 하나 어떤 종교적인 그게 없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종교에 심취했어. 그리고 너무 종교에 중독이 됐어. 그래서 막 뭘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뭐 해야 된다고 봉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존재 대 존재로 나를 만나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연합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란하게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마음속에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시는 열쇠시고 답이시고 능력이시고 그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계의 문제가 있다. 사람을 통해서 울고 웃는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과 또 이 사회적인 성공과 어떠한 나의 그 어떤 번영을 위해서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다. 그게 내 안에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 안에 쌓아두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냥 뭐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잖아요. 구하지도 않는데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는 내 안에 불필요한 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우상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나의 열심을 얼마나 드리고 이게 초점이 아니라 내 안에 기뻐하지 않은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요란하지 않더라도 내가 막 간구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안배해 놓으셨어. 그만큼 충만하신 하나님이야. 그만큼 쌓을 곳이 없게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물질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일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메말라서 나오기가 힘든데 그 사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얘기를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를 잡았다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을 끝까지 잡고 주님 앞에 나의 신뢰,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거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고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주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라올 때 주님 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내가 지금 또 살아서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는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난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연합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려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울의 기도처럼 에베소서 1장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자꾸 보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보는 거야. 우리의 상처를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간구하고 내 눈에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정확히 본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주님이 건지시려고 오셨잖아요. 솔로몬이 갈릴리의 그 20성을 히람에게 줘요. 히람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고 하는데 백향목 막 갖다 주니까 갈릴리 20성읍을 히람에게 주거든요. 근데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던 곳이에요. 솔로몬이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이방인에게 넘긴 거예요, 그걸.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그걸 회복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런 거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 가치를 다 사단에게 넘겨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찾으셨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나가야 돼요. 나를 자꾸 무겁게 하고 나를 자꾸 처지게 하고 나의 뒷다리를 잡고 아말렉처럼 뒷다리 잡고 못 가게 하는 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죽이라 그러잖아요. 조금만 불쌍해서 조금 살려두는 게 없거든요. 완전히 죽이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아말렉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쌍해 막 사랑하고 이걸 사랑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빛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해도,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께서 오시면 그 빛이 들어오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